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걸음마다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적이 이끄는 40일 25번째 날입니다. 어려움으로 인한 변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모든 문제 뒤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개발하시려고 상황을 사용하십니다. 사실 그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하시려고 성경보다도 상황을 더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동안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많은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고통에서 자유롭거나
고통에서 격리된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문제없이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크지는 않지만 모두 다 우리의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베드로는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가까이 오게 하시려고 문제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르기를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가장 깊고 친밀한 예배는 가장 힘들었을 때 드린 예배일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세상에 홀로 남은 것처럼 느껴졌을 때에 선택의 여지가 없고 심한 고통으로 신음조차 할 수 없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였습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가장 진실하고 정직한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비상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에너지조차 없습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삶이 장밋빛일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알고 그분을 본받으며 그분의 말씀을 인용하고 그분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다른 방법으로는 배울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갇히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으며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지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탄 배가 3번이나 부서지는 것을 막으실 수도 있었고 새 히브리 청년이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지지 않게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두셨고 그 결과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고통과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분을 더 의지하게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유익에 대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을 당해 삶의 소망조차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느낌을 한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밖에 없게 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깨달을 것입니다. 원인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문제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아버지의 손길을 거치며 사탄과 다른 사람들이 악하게 이용하려 하더라도 그분은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든 일을 주관하시므로 모든 사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일 뿐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달력에는 우리가 살아갈 매일의 삶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이 이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어서는 로마서 8장 28절부터 29절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구절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잘못 인용되고 오해받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은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일이 잘 풀려서 이 땅에서 행복한 결말을 맺게 하신다
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불행한 결말이 많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직 천국에서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배웁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자, 로마서 8장 28절 29절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구절 하나하나를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거니와, 자, 이것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희망은 긍정적 사고, 희망적 생각, 자연스러운 낙관주의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진리에 근거한 확신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약속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해당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길을 고집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악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이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 죄, 상처를 비롯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는 질병, 빚, 이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악한 것에서도 선을 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넷째, 협력하여 따로따로 혹은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영적 의미를 지니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함께 작용합니다. 그것은 각각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시려는 과정에서 서로 연결된 부분입니다. 케이크를 구우려면 밀가루, 소금, 계란, 설탕, 기름이 필요하죠. 따로 먹으면 별맛이 없고 심지어 쓰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함께 구우면 아주 맛있는 케이크가 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불쾌하고 힘든 경험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은 그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선을 이루느니라, 인생의 모든 것이 좋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대부분 악하고 나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에서 선을 끌어내는데 전문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식 가계도에 보면 4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말, 라합, 룻, 바세바입니다. 다말은 시아버지를 꾀어서 임신한 여자였고 라합은 매춘부였습니다. 룻은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인 남자와 결혼하여 율법을 어겼고 바세바는 다윗과 간음하고 남편이 살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들은 평판이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악에서 선을 이루셨고 예수님이 그들의 혈통을 통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문제, 고통, 심지어 우리의 죄보다도 크십니다. 여섯째,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으니 모든 것의 배후에는 설계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도, 운명도, 행운의 결과도 아닙니다. 삶에는 마스터 플랜이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며 실수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7번째,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당신의 아들과 같이 되는 것, 즉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 모든 일은 그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 키우기. 우리는 역경이라는 망치와 끌로 빚어낸 보석과 같습니다. 만일 세공사의 망치가 거친 모서리를 깎아낼 만큼 강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더 큰 쇠망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로 완고하다면 그분은 드릴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사용하실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성품을 키울 수 있는 기회이고 문제가 더 어려울수록 영적 근육과 도덕적 섬유 조직을 키울 수 있는 잠재력은 더 커집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인내는 성품을 낳는다. 외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일시적이지만 성품은 영원할 것입니다. 성경은 종종 시련을 불순물을 태워 없애는 재련소의 불과 비교합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어느 은세공인은 은이 깨끗하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자 제 모습이 비치는 것을 보고 압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통해 연단되면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겪으신 일을 우리도 겪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외로움, 유혹, 스트레스, 비난, 거절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이 경험하도록 허락하신 것을 왜 우리에게 면제해 주시겠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처럼 문제에 대응하기. 우리가 겪는 문제들이 자동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더 성숙해지기보다는 비통해하면서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대응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를 위한 최선의 유익을 염두에 두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요셉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말했을 때에 이 진리를 이미 깨닫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도 중병에 걸려 생명이 위태로웠을 때 같은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에 보면 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에서 건져달라는 요청에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고통이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신 방법입니다. 우리도 그분의 모범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나치 수용소에서 고난을 당한 코리 텐 붐은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할 것이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낙담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안식할 수 있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우리의 감정을 결정합니다. 인내의 비결은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상급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고난의 삶을 견뎌냈습니다. 바울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러므로 단기적인 시야에 갇히지 말아야겠습니다. 최종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두 번째, 예수님처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기뻐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고 하신 것이지 모든 상황에 대해 감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의, 죄, 고통, 그로 인한 고통스러운 결과에 대해 감사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 상황 자체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통 때문에 기뻐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학대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돌보심, 지혜, 능력,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3절에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또한 하나님이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사이드라인에서 상투적인 말로 격려하시는 무관심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그렇게 하셨고 지금은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홀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셋째,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내하며 끝까지 버텨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3절 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인격의 성장은 길고 느린 과정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피하거나 벗어나는데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그 과정을 우회하고 성장을 지연시키며 결국 더 큰 심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부정하고 회피하느라 겪는 헛된 고통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인격이라는 영원한 결과를 깨닫게 되면 저를 위로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덜하게 되고 더욱 당신을 닮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무작위적이고 이해할 수 없으며 무의미해 보이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왜 저입니까? 라고 질문하지 말고 제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 옳은 일을 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이르기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 모두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상황 속에서
계속하여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내용 우리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생각할 점, 오늘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 모든 문제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 어떠한 문제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보다, 계획보다 크지 않으시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고요. 외울 말씀은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삶으로 떠나는 질문 함께 보겠습니다. 나를 가장 크게 성장시킨 문제는, 또 상황은, 어려움은 무엇이었는가? 나를 가장 크게 성장시킨 문제, 상황, 어려움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그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계속하여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사순절 우리 이 40일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소서. 우리의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체험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목적이 이끄는 40일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닮게 하여 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사랑의 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하고요. 여러분 목장을 위하여, 또 목자 목녀를 위하여 목장 식구들 우리 생각하시면서 중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간절하게 주여 그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약함과 그들의 아픔을 고쳐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안전을 위하여, 사역의 열매를 위하여, 가정의 평안을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마다가스카르, 우크라이나, 그리고 또 이란과 중동 전쟁 사태,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평안을 주옵소서, 십자가로 말미암은 생명과 구원을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